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분의 삶이 어찌 그래도 기구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정말 기구했다. 정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그 힘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세, 그분은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였고,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던 상처와 아픔들에 대하여서 이 시간 듣게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선지자로서의 자리에 그렇게 우뚝 서게 되었는가를 듣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출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선지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까지를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세께서 세상에 태어날 그 무렵은 정말 완악하기로 이름난 바로가 왕자에 앉아서 애굽을 통치하던 때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거하여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의 수가 날로 번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번성하여 가는 것을 보고 바로가 애굽 전체에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바로가 내린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뭐 관계없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 칙령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 지파의 그 출신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 출신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 의하여서 이남 일녀의 막내로 이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때에 출생에 대한 아가야를 몰래 키우게 되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가야의 그 흔적들이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 집에서 히브리인 그 아기를, 히브리인으로서 출생한 아가야를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생후 3개월 된 아가야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생명이라도 보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아가야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궁의 공주에 의하여서 구출이 되었고, 그리고 우연찮게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아가야 유모로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궁에서 공주의 아들이 된 아가야는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고, 바로의 궁궐 안에서 그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여 가면서 그 마음이 자기의 그 DNA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서 남달랐으며, 그리고 모세의 나이 40세경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된 모세는 북받쳐 오르는 분노로 그 애굽인을 순간 살해하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음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일들이 탄로날 것에 대한 겁과 두려움에 자신이 잘하고 살아왔던 그 바로의 궁을 떠나서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할 때 미디안까지 도착을 했어요. 미디안까지 가게 되었고, 그게 도착했고 미디안으로 들어간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키우며 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살아가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곳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보살피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았던 지위에서 다시 또 하찮은 자리로 또 내려온 거예요.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3장으로 이어지면서 아까 미디안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40살이었는데 출애굽기 3장으로 이어지면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80세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부모를 통하여서 응애하고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 시간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머 우연이야 하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응?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단어를 많이 떠올리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우리들 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필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당할 때는 몰랐지만 그 어떤 순간에 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무엇인지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할 우와 그러할 연을 쓰는 단어로 이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만나거나 뭐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과 그러할 연을 쓰는 단어로 이 의미는 반드시 계획된 일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쳐 지나가는 모든 범사 속에서의 많은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시간들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필연으로 연결된 그 믿음의 고리를 애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벗어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진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가야 할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아멘.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 해가 어느 쪽에 뜨죠? 동쪽에서 떠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어머 오늘 해가 어디서 뜬다고?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뜨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질 때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제가 당연한 걸 묻죠. 자, 이렇게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것의 의미는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을 말할 수가 있죠.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면 그것이 세월이 됩니다. 그죠?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합독한 말씀에서 해가 서쪽으로 졌다는 것은 모세가 양떼를 돌보던 하루의 시간이 또 저물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모세께서 다다르게 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께서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궁금한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할 때 희망, 소망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지고 있는 태양은 왠지 쓸쓸해요, 무거워요, 좀 착잡해요, 그렇죠? 응? 그래서 모세께서의 그 서쪽으로의 모습을 뭐로 한번 생각해 보냐면은 모세의 힘들고 지친 모습을
그 정말 양떼를 하루 종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얼마나 걸어다녔겠어요. 땡볕에. 응? 응?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그러한 때에 다다르게 된 곳이 하나님의 산 어디요? 호렙에 이르렀음을 말씀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건조한 곳입니다. 건조한 곳.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건조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을까를 볼 때 분명히 광야를 거치는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필수 중에 필수이며 생명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물인데 물이 없는 건조한 산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뭐냐? 응? 만약에 모세께서 양떼를 이끌어 갈 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했다면 건조할 리가 없어요. 삭막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께서 양떼를 이끌어가던 그 삶의 환경과 시간에 어떤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모세께서 이끌던 양떼들이 번성을 하고 잘 되어갔다면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을까요? 갈급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아무 염려 걱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무슨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께서 참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 적막하고 그 어떤 의지해야 되고 막 뭔가를 막 그 구해야 되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영적인 서쪽을 향하여 있던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뭔가 필요했고 뭔가 의지해야 됐고 뭔가 정말 해결돼야 됐던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말 그 기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월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만난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호렙에서 만나 주실 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좀 더 일찍 만나 주시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저도 요즘에 계속 느낌 아이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주여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별명도 다 하시네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또 위로가 돼요. 우리가 늘 들어오고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위로가 되더라고. 자, 그러나 모세의 나이 80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의 때였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의 때는 모른다는 거죠. 언제 역사가 되어질지. 자,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답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신발에 대한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란 반드시 외출할 때 착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몸을 지탱하거나 움직여주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 신발입니다. 근데 옛날 옛적의 시대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나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가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품 신발 신고 있는 사람 보면은 와, 저 사람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요즘은 못 사는 사람들도 그냥 번쩍이려고 명품 빚내서라도 명품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착용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것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을 벗으라. 이 의미는 뭐와 연결돼?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다. 응?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청산해. 그건 같은 거예요. 신명기 25장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박탈하는 의미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모세께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온갖 것들에 대한 과거를 잃어버려라, 벗어버려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갈급한 가운데 정말 삭막한 가운데 내 앞까지 왔니? 그러면 정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것. 곧 모세께 있어서는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했냐? 응애하고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호렙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아픔이었습니까? 정말 괴로움이었죠. 그 상처들이 그 마음에 남아있다면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의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깨끗한 심령으로 비워진 마음으로 곧 회개와 함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할 신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를 볼 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뭐 계획대로 어떤 것은 아니었잖아요.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또 하나 히브리인으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인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살았던 부유했던 과거. 사람들 그걸 놓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내 삶이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놓아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책감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아온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몸과 마음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뭘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려는데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 잡생각을 갖고 축복하면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우고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호렙의 장소가 훗날에 모세께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율법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회개와 함께 믿음의 법이 되는, 믿음의 법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법이 되는 말씀의 삶으로 곧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믿음 안에 살아왔지만 순종의 삶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이고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 목회자들 뭐 거룩한 척 아이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나도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렇게 순종의 삶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연이 아닌 필요의 시간 속에 두시고 끝내는 만나 주셨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에게 있었던 모든 것 이제는 내 앞에 와서 내 때를 기억하고 행하여가는 삶이 되었으니, 이 말씀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이 믿음의 기로는 거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더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항상 너희의 안고 일어섬에 있을 모든 것을 과거의 집착이 된 마음을 버리고 모세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건조하고 삭막한 가운데 있던 정말 그런 모든 것, 호렙과 같은 모든 상황, 곧 범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양판에 새겨주셨어요. 돌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새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듣게 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것이 너무 강하면 깨져버려요. 없어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들이 뭐에 의해서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확률이 굉장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의 감정에 의하여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참지 못하는 감정에 의하여서 정말 내정져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모세와 우리의 믿음을 연결을 시켜서 듣게 하십니다. 자, 모세께서 말씀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쭉 보다가 보면은 19절에 가서 던져 깨버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이유가 뭐였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고 죽도록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내려오는데, 아니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간 그 장소에 와보니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뭐 했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춤추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 모세가 화가 복받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 그거를 치고 던져버렸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의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맞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을 짓밟아 버리게 하는지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곳에 계시는데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하고 내 정욕을, 내 어떤 복받치는 그 어떤 그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분명히 말씀의 법궤도 받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끝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임했다고요? 임하지 못했어요. 이거요, 우리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던 모세께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느냐? 순종해라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꼭 필요하겠기에 우리 이 말씀을 꼭 같이 합독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합독하기 전에 모세와 회중의 일행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할 때 그 이유에 대하여서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고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을 쳤다? 2번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세의 실수를 보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겠지만 모세의 실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모세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죠. 그죠? 근데 순간에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였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물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서 20장 8절에서는 반석을 뭐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같은 말씀이니까 명령하셨거나 치라고 하셨거나 같은 말씀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을 비교를 해드리냐 하면은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지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그때 그 시간의 믿음의 질과 양에 비하여서 지금 현재 믿음의 질과 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믿음이 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못 모르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못 모르고 믿으며 행하였던 시간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왜 오래도록 믿어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개척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항상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때보다 지금은 좀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10년,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백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는 것만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예전 과거로 지나간 믿음의 경험을 앞세워서 행하기보다 지금 현재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하신 약속들이 그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던데 이런 말을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 옛날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똑같이 와서 역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고, 지금에 와서는 좀 옅어진 것 같지만 그 옅어진 믿음, 옅어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 거예요? 믿고 행해라. 그런데 또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네 잡생각이 많아서 내 역사가 옅어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하실 때 아멘을 해요. 아멘을 얻고 예전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하는 생각으로 해가지 말자는 겁니다. 예전에 반석을 쳐라 하셨으면 오늘은 명령을 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치자고 했는데 왜 오늘은 명령을 하시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따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원한다면 신을 벗듯이 마음을 비우라. 아멘. 마음을 비우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침노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 속에서 머리와 귀가 얼마나 크고 커졌는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리새인의 모습 또한 실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지 말자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먼저 번에 알고 있던 것에 의지해서 사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오늘 듣게 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삶이 되자. 실을 벗듯이 어제의 일도 1시간 전의 일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순종하여 행하여 가면서 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그 귀하신 약속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정말 할 때 나 말고 내 자식들은 뭐 어떤 남편이 그런 날 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야. 그런 농담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각자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삽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그 귀하신 약속들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앞에 삭막합니까? 적막합니까? 아니면 뭔가 요구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까? 뭔가 정말 아버지 앞에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까? 호렙산에 오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다다릅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함을 버리고 늘 그렇게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그리고 넌 참으로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